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장벽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말씀드려요. 언어에서 무슨 것입니다 하나 빼주시고요. 아까 양심론을 말할 때는 전부가 다 별로 그렇게 웃지도 않고 침울해 계시더니 지금 것입니다 얘기 나오니까 다 좋아하시네요. 그 이상한 일인데 참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 더 빼주시죠. 우리 입에서 담는 언어입니다. 보면이라는 말과 어디에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몇 절에 보면, 이 보면이라는 말과 도라는 말, 예수님 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도 이렇게 말했더니 도라는 말과 보면이라는 말을 좀 빼주시면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많이 쓰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쓰셨습니까? 설교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이 교수의 눈에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것입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 제가 한번 것입니다를 쓰는 것입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듣기 싫은가요? 잘못됐습니다. 논문을 쓰실 때는요, 글을 쓸 때는요, 내 말을 해놓고 아까 말한 것입니다는 잘못됐다. 이것은 전부 다 이건 어떤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호독 어느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보면 내 말이 봐라. 말 딱 해놓군요. 이호독의 글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안 되는데 이분 봐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해야 할 사람이 구합시다. 열심히 구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됩니다. 예수님 도 마태복음 7장 몇 절에서 7절입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지 맙시다. 남을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면 반드시 비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도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탈선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일찍이 사도 바울 도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준 그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말씀이 지금 누구의 말을 밑받침하고 있습니까? 설교자의 말을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내가 것이다가 잘못됐다면서 이호독 씨의 글을 가져온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고치십시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대주십시오. 왜 설교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일이지 뭐 때문에 내 말을 해놓고 성경 바울 도 이렇게 말했고 누구 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왜 성경 말씀보다 우리가 앞을 서는 겁니까? 보면이라 하는 말은요,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내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으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빈이 말해놓은 저 칼빈의 기독강령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저 사도 바울이 해놓은 몇 장 몇 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인간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지배하고 있는 심성은 우리 본바탕은 그렇지 않은데 언어의 습관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은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기는 편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편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허허, 그 무식해가지고 어찌하여서 그렇게 네가 앞을 서고 나를 뒤에 서느냐. 아마 그런 심기를 갖지 않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언어 많습니다. 지금 언어에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은 이것입니다는 책에 보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 잘못된 거 고치면서 뒤에 설교자의 바른 말 써놨습니다만, 거기에 나왔습니다만 우선 둘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저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제해놓고는 믿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것입니다를 한번 빼보십시다. 그리고 언어를 새롭게 순화시키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보면이란 말과 도라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 강의의 거의 결론에 가까운 겁니다만, 우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에 성은 운반 일념이라는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설교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정체성입니다. 칼빈의 디모데후 후서 3장 16절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들이 말하고 싶을 때에 말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늘로부터 선포하도록 위임받는 것만을 전한 성령의 발성기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발성기관으로서의 설교자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정체성 중요합니다. 무엇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발성기관입니다.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이런 계시가 오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설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발성기관입니다.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세에게 들려줬던 음성을 발하시지 않은 한, 뇌성팽락과 같은 음성이 없는 한 우리들을 발성기관으로 사용하십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한 인간 세계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 세계에 머물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가슴은 저 세계에 맞춰놓고 거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모든 것을 발성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범한 이 얘기를 나눌 때라도 그 말씀이 설교에 내가 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야, 저 설교야말로, 저 뉴스야말로 즉각 녹음을 합니다. 즉각 녹음을 하더니 아니면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효에 대한 설교를 이미 끝났습니다. 이번에 방송에 나옵니다. 효를 하기로, 나를 부모에게 잘 하기로 약속을 하고 뭡니까, 유산을 줬는데 못하니까 어머니가 다시 그쳐서 내놔라고 고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이겼다. 법정 판결문이 불효자에게 준 유산은 다시 그 효를 다하지 못할 때 반납해야 된다는 판결문을 내렸다. 이야, 이것은 효에 대한 좋은 자료인데 이미 했으니까 버려?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요즘 컴퓨터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파일로 정리합니다. 탁탁 내년을 위한 효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설교자의 입과 눈과 귀와 심장과 발과 손, 이 오감 전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위해서 받쳐진 기구들입니다.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 눈이 땅의 것만을 쳐다보고 그 입이 세상 것만을 쳐다보고 그 귀가 세상 속에 내 향락을 영역만 만약 거기에 빠져 있다면 전혀 성령님의 발성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무디가 평신도이지 않는가? 그도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도 설교할 수 있지 않는가?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디 무식한 구두순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발성기관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모든 직업 다 때려치고 온전히 혼신합니다. 그리고 그 무식한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설교에 대한 신학 이론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인벨로핑 설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봉투의 설교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학 책에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디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무디는 지나가다가 뉴스를 들었다, 신문을 봤다, 지체 없이 오립니다. 복귀 타고 옵니다. 와서 사랑에 대한 봉투, 효에 대한 봉투, 봉사에 대한 봉투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가 딱딱 꼽습니다. 늘 꺼내 갑니다. 이걸 인벨로핑 서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디는 그 두 눈이, 그 두 귀가, 그 입이, 그 손이, 그 발이 전체 성령님의 발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손을 움직이십시오. 발을 움직이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양 것이 아닙니다. 소원 성취를 양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발성기관으로서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24시간 거기에 받쳐져야 하는 것이 곧 발성기관입니다. 저는 어릴 때 미안합니다. 저 얘기를 이제 내 얘기도 아니니까 다 아는 얘기는 갑니다. 그 어릴 때 장기를 배웠습니다. 12살 땐가 일찍이 배웠습니다. 저 좀 장기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학생들 보고 야 이놈들 설교 준비할 때 저 설교 준비 앞두고 장기 뒤지 마라, 바둑 뒤지 마라 해놓으니까 하지 말라니까 나중에 못하고 이제는 상당히 이제 그 수가 늘 낮아간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기를 배울 때 얘기입니다. 그 참 이상합니다. 잠을 자는데도 말입니다. 막 이 장기가 말입니다. 차가 저리 가고 내 차를 저기 와서 그냥 막 때려 먹고 말입니다. 잠을 자는데 이 장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경험 나만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겁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교에 미쳐버린 사람은요, 설교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쳐야 되겠습니다. 이 씨름에만 미쳐도요 무지무지하게 돈을 벌대다. 골프에만 미쳐도요 어느 지점에 도달하니까 무지무지